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리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씩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주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삶의 문제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특징을 보면 전염성이 강합니다. 반복적입니다. 성장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의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원망과 불평은 또 다른 사람에게 확산이 되어 공동체 전체가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며 성장성이 강한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는 이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잠시 수르 광야의 3일 길을 걸어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겨우겨우 도착한 것이 마라의 쓴물에 도착하였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의 응답으로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져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잠시 머물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광야는 물과 식량이 없습니다. 척박하고 돌과 흙과 모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걷고 또 걷는 중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배고픔과 갈증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나머지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역 중에 먹었던 가마솥의 밥과 고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광야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을 시작한 원망과 불평은 온 공동체 안에
전염이 되고 확산이 되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에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 있으면 가마솥의 곁에 있어 굶어 죽지 않을 텐데 이제는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죽이려고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약속한 땅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의 종에서 떠났으면 약속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데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였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도 그것도 모자라 조금만 배가 고프고 물이 없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 되면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여 이곳에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역을 하고 있는 중에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또한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노예고 종들인데 말이죠.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데서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불만족이죠.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하여 향호흡갑을 깨뜨립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불평합니까? 300데나리나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지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낭비하였느냐.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자기 불만족이었고 사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돈꾀의 돈을 훔치려는 의도였습니다. 탐욕과 욕구, 불만족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을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보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립니까? 이것은 만나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만나를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지순례 때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있는 호텔에 묵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바닷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꽃들과 잔디 위에 이슬이 맺혀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한 후 새벽 이슬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기 위하여 만나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 양식을 공급하실 때에 안식일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고기를 먹이신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주변에 뒤덮게 하셨습니다. 이 메추라기 떼의 주례는 유대달력으로 음력 2월경, 태양력으로 4월경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메추라기 떼가 시나이 반도에서 잠시 머물렀다 갔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메추라기 떼가 장막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들 필요로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과 불평의 소리이지만 이 소리를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 것입니다. 이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한 양식과 고기를 먹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조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말에 대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하는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 일정한 양 한 오멜씩 취하게 하셨습니다. 6일째는 2배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요일에 삽니다.
믿는 성도는 같은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6일간 하늘에 신령한 것을 공급받으셨습니까? 땅에 기름진 것을 공급받으셨습니까? 공급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안식일은 주일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에 겨워서 눈물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벽에 공급하시는 영적인 만나인 말씀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내리는 영적인 만나는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충만하게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굳이 새벽을 깨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새벽을 깨우셨습니까? 새벽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새벽을 반드시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IQ가 높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보다 높은 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IQ가 높고 부지런한 민족이 바로 한국 사람인 것이죠.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은 것도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새벽을 깨우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 경제는 급성장하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국민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쫓는 일에는 많은 성도들이 무관심합니다. 개인주의와 자기 의존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쫓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만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빼놓고요. 좁은 길보다는 넓은 편한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락함을 누릴지 몰라도 영적 성장은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멸망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삶의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게 하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삶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아주시고 속히 집단 면역이 형성되게 하옵소서.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접종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작용이 없게 하옵소서.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열방의 약소국들에게 코로나19의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시니어 어르신들의 한 분 한 분과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임직 선출을 통해 선출되신 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연약한 지체들, 체력 문제로 위기를 겪고 있는 가정들, 자녀들의 진학, 진로, 취업, 결혼의 문이 열리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파송 선교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과테말라의 도이차 노행자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선교센터와 섬기는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방글라데시 박시구 선교사님에게 제2기 사역진 스리랑카 사역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방글라데시 현지 센터 사역의 스태프들이 잘 세워지게 하셔서 서로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할 것은 임종재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민혁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조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정승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정석의 집사님 어머니, 이길태 성도님, 이 밖에도 병사 있는 성도님들의 온전한 치유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